할렐루야. 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한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로마서 12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절만 읽으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1절에 나온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예배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변화되는 이 변화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안으로부터 샘솟는 은혜, 샘솟는 축복, 샘솟는 기쁨, 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겉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닙니다. 겉으로 다 변화됐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속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내 속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화받고 거듭나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받은 성도, 이 성도의 자체, 이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변화받았다고 하여 그 존재 자체가 대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받았다고 하여 그 성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되거나 그 성도 자체가 온전하여지거나 그 성도 자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변화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2절, 오늘 13장의 1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우리가 502장 같이 찬양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아멘. 뒤쪽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이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밤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밤이 더 깊어져 이제는 곧 밝아올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그제서야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육신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떤 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높은 권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이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권세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사용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이 페르시아 대단한 이 민족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통치자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따로 있지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주장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저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죠. 8절에서 10절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사랑이시므로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를 하셨죠. 그때 가룟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군호를 짠 그 군호대로 세례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려주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까이 오고 종들이 가까이 올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도로 칼을 넣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가 사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앞에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세력을 깨운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서로 나눠주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로 갚는 하나님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